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이냐, 이 의문을 우리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너무 중요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일 동안 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루에 10분 이상,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내가 기도를 했는가? 이상하잖아요. TV를 보면, 유튜브를 보면, 게임을 하면 1시간 후딱 이렇게 가는데 기도만 하면 그렇게 시간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 옆에 있는 분들, 훈련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보면 30분 이상씩 기도한다. 얘기를 그렇게 곧잘 하고 하시는데 나는 기도만 하면 3분 이상 하기가 참 어려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만난 그 사람과 나는 이야기를 나눠요. 대화를 나눕니다.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 말이나 막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반드시 내가 만난 그 상대방과 만나는 주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전에 가끔 어쩌다가 카페를 가보니까 카페에 그 젊은 엄마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테이블마다 꽉 차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그 젊은 엄마들이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니고 들리니까 이렇게 듣게 되는데 주로 이런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남편들의 험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육아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먹고 사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들도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느냐? 공통 주제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다 쏟아놓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렇지 않으세요 혹시?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듣지만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완전히 말씀과 기도를 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여러분 그 영성의 대가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찰스 스펀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정말 모든 은혜의 시작이다. 기도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자기는 기도라고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아이고,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 중요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정말로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으로 올라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구조상, 산상수훈의 구조상 6장에,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가장 중심에, 가장 정중앙에 기도를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니 빨리빨리 이거 좀 들어주세요. 빨리빨리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진급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 잘 되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죠.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아픈 분들,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꼭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한 3가지 정도 기도를 하고 나면은 기도할 내용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막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어떠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9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통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책을 막 기계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말 한 글자씩 필사를 해나가면서 적어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성껏 썼을까? 그 서기관들이 얼마나 한 땀 한 땀 정말 잘 쓰려고 노력을 여러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나올 수 있잖아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쓰는 걸 멈춥니다. 쓰는 걸 멈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냥 쓸 수는 없다. 그리고 가서 모욕을 하고 또 모욕을 한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그 서기관들이 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한 번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한 번에 이어서 다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만약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가 잘못 쓰면은 그 장 전체를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쓰거나 부르거나 이걸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라? 그것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완전 신성모독이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약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있다더냐?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몇 구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격식을 차려가지고 아니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격식을 차려 아버님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대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격식을 차리고 그분을 어렵게 대하거나 힘들게 대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빠로 불러라. 아빠로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다? 어렵고 힘들고 다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성부, 성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야기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희도 불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또 아빠이신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분들과 신방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빠가 돼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걱정,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니까, 내가 아빠니까 끝까지 내 아들, 딸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데 정작 아들과 딸한테는 표현을 못합니다. 아들, 딸,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분명히 아끼는데 그런 말 잘 해지지가 않더라. 입으로 잘 나오지 않더라. 주로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뭐 교회 오실 때 우리는 자차로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우리 애들이 수시로 교회를 들락날락 할 때 누가 데리고 오느냐? 제가 잘 봤습니다. 주로 아버지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태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시간만 되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 요청하기만 하면 내가 바로 그냥 태워서 교회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뿐만이에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또 학원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수시로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이야기하면 태워서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를 가장 편한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듣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적어도 내 편이고 내가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든지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아빠의 마음, 내가 끝까지 너를 내가 있는 동안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들어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 다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단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하는 것만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막 달라고 해달라는 것 막 다 달라고 그거 다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움직인다고 우리가 해달라고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다. 내가 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필요를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이전에 너희가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고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그분답게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이야기. 여러분 뭔가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 다루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들마다 가까이 있을 때마다 많은 무리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그 제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제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듯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은 많이 시간을 보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내는 학교, 직장, 사업장, 거기가 바로 그곳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경험하도록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 기도만 한 거예요. 내 기도, 내 중심적인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 집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한 거죠. 1번부터 10번까지 쫙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말할 틈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쳐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되고 기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의 순서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중심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어지지 않을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껏 나의 기도는 내 중심적인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 안 들어주면 나는 늘 삐졌습니다. 원망했어요.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왜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높여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지, 다스리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해라. 하나님, 내 기도 속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가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